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서 2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1절서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정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 그러면 모욕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또는 팔뚝까지 저게요. 이 손을 씻는다는 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손을 닦는 게 아니라 팔뚝까지.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걷어붙이고 팔뚝까지. 이게 한 규빗인데 팔뚝까지. 그러니까 장로들의 정통은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손을 닦고 밥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화장실 손 닦고 하는 게 아니라 팔뚝까지. 이렇게 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만히 보면요. 오늘 그래서 또 팔뚝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아예 손을 안 닦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슬쩍 이렇게 닦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먹었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트집 잡는 건 뭐예요, 지금요? 팔뚝까지 닦지 않았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닦거나 팔뚝까지 닦거나 뭐 지네들 마음은 더 들어오는데 뭐 저기 해서 어쨌든 그거를 투집을 잡는 거야, 말하자면. 자,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이렇게 됐죠. 물을 뿌리지 않고서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지켜 오는 그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노그릇을 씻음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물을 이렇게 됐어요. 저 보니까는 또 모욕하지 않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뭘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모욕을 하고 그렇지 않고 먹지 않고 그러면 또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가. 우리는 모욕도 안 하고 먹는데 또 모든 그릇을 다 닦고 자, 또 새로 닦고, 그죠? 닦아놓은 걸 또 새로 닦고, 뭐 이런 것들. 자, 이것들은 본인들이 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위배된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근데 5절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정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부정하다는 거예요? 정말 손을 안 닦아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네 정통을 지키지 않아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죠? 정통을 지키지 않아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6절 이르실 때 그랬어요. 야,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죠?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먹는 게 외식이에요, 그죠? 나는 맨 처음에 이거 외식을 뭐 예수를 뭐 나가서 맨날 밥이나 먹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몰랐을 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경에도 외식이라는 게 있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딴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진리를 먹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키지 자기네들만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 것만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외식이라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참 진리를 먹어야 될 사람이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먹는다는 게 외식이라는 거야.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위선자라는 거야. 말하자면. 근데 그에 다 해서 누가요?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서 참 잘 예언했어 라고 하시면서 자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입술로는 공경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하면 입술로는 예수님을 많이 찾고 하나님을 찾고 나는 하나님에서만 살아 뭐 이렇게 입술로는 하는데 마음과 몸의 행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또요. 말하자면요. 자, 그러니까
자요, 우리가 아무리 나 믿습니다. 뭐, 아버지만, 그럼요. 내가 아버지만 믿습니다. 뭐,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아무리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만은 그 믿습니다가 어느 기준에 있어서 믿습니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믿습니다냐, 아니면 겉으로만 믿습니다냐 이거예요. 네, 겉으로만 믿습니다는 필요가 없어. 그죠? 속에서부터 믿습니다가 돼야죠. 그 믿습니다도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믿습니다가 돼야지 이게 인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내 안에서 성령의 믿습니다가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한번 찾아봐야죠. 그러면요, 그죠? 이사야서를 찾아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억을 보니까는, 자, 이사야서 29장 13절이야. 자,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29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3절. 예, 나보다 더 잘 알아. 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 했어요? 정확하게 말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말했죠.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대. 자, 멀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떠났대요. 떠났대요.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 경외하는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경외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아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외식이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면은 안 돼요. 모든 일에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서 7절에 다시 본문으로 와서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디도서를 한번 가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자, 디도서는 어디 있어요? 디모데 저 후서의 뒤에 있겠죠, 그죠? 디도서 보니까는, 자, 디도서 몇 장이라 그랬어요, 제가요? 예, 1장 16절이요. 디도서 1장 16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뭐라고요? 그죠? 행위로는 부인하니 라고 하는 거죠. 행위로는 부인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보고 가증하대요. 그러니까 시인과 행위는 같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 부정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죠? 모든 선한 일 버리자. 자, 어저께 이제 어느 교단의 총장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하는데 처음 오신 분이 여기 행위 기도가 너무 좋대요. 처음 오신 거예요. 그 이제 모시고 온 분이 이제 대충 얘기는 했겠지만은 그래도 맨 처음에 오면 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행위 기도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각 사람에게 각 모두에게 하는 행위가 다 다르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고 행동을 하는 은혜가 있다. 자, 그러면서 행위 기도가 너무 좋대요. 졸리지도 않고 너무 좋대요. 자,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하시니까 왜 인정 못하냐? 인정한다 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데는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하는 거니까는 너무 좋다. 이것도 너무 좋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면 쓴뿌리를 뽑으러 오시죠 이렇게 이제 속으로 많이 했어요. 처음 보시는 분이라. 그래도 이제 총회장님이시니까 총장이시니까 이제 방에 이제 모시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자, 그렇게 처음 오신 분이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다니는 분들도 이게 뭐야, 내가 이게 뭐야, 주문을 외우는 거야,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퍽 해갖고 이제 알아가게 되고 이러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맞죠? 가증한 자요. 그러니까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니라.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인과 행위는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과 시인하는 것은 같아야 되고 행동하는 것, 순종하는 것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자, 그러니까 너희는 내 계명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너희는 뭐냐고요? 사람, 장로의 정통. 여기 오늘 7장 1절에 위에 보면은 작은 저기 제목을 보면, 소제목을 보면 장로의 정통이잖아요. 근데 저는 장로의 정통이라고 안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라고 했어요.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자, 그런데 자, 왜 버리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정통을 지키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이미 이는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정통을 지키는 거죠. 지켜왔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도 자 우리가 저도 이제 맨 처음에 몰랐을 때 묵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몰랐을 때는 그게 일본 잔재인지 몰라서 천황의 때 절하는 그런 묵념인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나서는 바로 버렸어요. 알면 바로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묵도하면서 함께 저기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행위가 그거는 천황한테 절한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자,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통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10절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정통을 지키려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냥 저버리는 게 아니라 잘 저버린대요. 그러니까는 말만 와서 하면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다른 이름으로 오면 너무 잘 받아들인대. 다른 이름으로 오면 너무 잘 받아들인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고 복음으로 오면 안 받아들이는데 핍박을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오면 너무 잘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 다른 이름이 뭐겠어요? 우상이죠. 그죠? 우상이죠. 그죠? 우상. 자, 그러듯이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아주 자주 저버리고 있다는 거야, 이게요. 늘 날마다. 자, 이 말씀에도 또 있어요. 이사야서로 가보면 이사야서 24장 4절과 5절을 가보면 있어요. 자, 이사야서 24장 한번 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이사야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저기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24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자, 두 절입니다. 24장 4절 5절이에요. 자,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잔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그래서 땅이 더러워졌대요. 세잔해졌대요. 약해졌대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정말 이 땅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례를 어김으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으로 인해서 땅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서 사는 자들이 그래서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은 가름의 역사를 하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의 역사를 하는 거죠. 자, 그죠? 우리는 알곡과 쭉정의 역사할 때 알곡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9절에 다시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정통을 지키려고 뭘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버렸다? 아니요, 잘 버리는도다. 이거에 자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에 서투르고 양심에 찔리면은 그냥 갖다 버리고 거기에 그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장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고관들이나 다스릴 거며 아기들이 너희를 또한 다스릴 것이요 여자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라는 것은요 정말 아이들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자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사야서 한번 3장 가볼까요? 3장으로 가보면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신대원에서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죄를 지면 자 고관들 지혜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잊지 못하게 치워버리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아이들과 아기들, 킹해로 보면 아기들이라 그랬어요. 아기들, 그다음에 여자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변덕스러운 자들이거든요. 자, 1절에서 볼까요? 3장 1절에서 쭉 볼까요? 여기는 소녀들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빵입니다.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서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라고 했어요. 제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왔냐 그러면 소녀들이 와요. 그가 또 소녀들을 그들의 고관을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기 아이들은 종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소녀들은 변덕스럽다는 뜻이에요. 자요, 이들이 고관들을 다스린대요. 자, 그러면서 백성이 그를 학대하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네요. 이 비천한 자는 종이고요. 이 아이는 여전히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변덕스러운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변덕스러운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며 맨날 하루에도 12번씩 다 뒤집어지고 아파지고 이렇게 해. 그럼 나라 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내가 부리던 종이 나한테 주인 노릇을 한대. 안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거꾸로 된 거 이거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는 마귀가 지네들 신이 됐잖아.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신은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마귀는 종이야. 맞아, 안 맞아요? 마귀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천사로서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종이 신이 돼버렸어. 사람들에게 신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들어왔어요? 그가 마귀가 신이 돼버리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사망. 그죠? 그 종이 우리를 다스리잖아. 우리는 걔네들 주인이라고. 천사들 주인이 우리라고. 천사들이 우리한테 명령할 수 없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를 보호하러 오는 거고 소식을 전하러 오는 거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고난을 갖고 있는 천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사를 부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사가 와서 도우세요, 도와라 이렇게 하거나 도우세요, 하나님 돕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미가엘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다른 천사를 보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천사는 우리를 섬기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의 명령을 따르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천사가 우리의 주인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근데 사단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의 주인이 됐어. 걔네들 우리를 영원히 받들어 섬겨야 되는 우리가 주인이거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인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천사도 우리 앞에서 꼼짝 못한다고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오는 거지. 하나님의 심부름과 명령을 가지고 오는 거지. 우리 천사가 하은아 너 이거 해라 이러고 명령할 수 없어. 그럼 내가 걔 말을 따르면은 내가 천사를 숭배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런 듯이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게 뭐야? 내가 종으로 부렸던 자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했던 자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이들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이런 자를 데려다 놓겠다는 거야. 자, 그런데 다시 말씀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서 잘 버리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0절에요. 자,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래죠. 자,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여. 그러면 땅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해도 죽임을 당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모욕하면 죽임을 안 당하겠습니까? 죽임 당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죽임은 당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땅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근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자 여기 이제 끝에 여기 보면은 이제 너희는 11절에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씀은 땅에 내가 너의 부모를 택해서 너를 태어나게 한 그 부모한테도 잘해야 되고 모욕하지 말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 아버지, 너의 영원한 아버지인 나한테도 그렇게 해야 돼. 잘 섬겨야 돼. 잘 경배해야 돼. 그리고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말한 교훈만 받아들여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오니까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라고 해요. 그죠? 이제 사람이 아버지께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헌금 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드려서 엄마 아버지도 아무리 연세 드셨어도 하나님 앞에 내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아들, 딸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엄마, 아빠, 내가 유익하게 드릴게. 내가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라고 그래요, 지금요. 그러니까 헌금 내주는 걸로 다 됐다는 거야. 근데 이 헌금도 자식이 내주는 것이 아니라 또 얘기하죠. 본래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지금요. 부모님에게 모든 걸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책임져 줬으면은 나는 성장했으면은 내가 부모님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 이럴 때 찔리는 사람이 많어. 아멘 소리가 크지 않는 거 보니까. 저기에서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는 잘못하면 잊어버리니까는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친정 엄마한테 이제 편찮으실 때 제가 이제 매주마다 가서 엄마 지갑을 딱 열어보고 이제 없을 때마다 채워드리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돈을 잊어버리셨대요. 우리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돈 많이 주지 마. 많이 주지도 않았지만은 잊어버리니까는 많이 주지 마. 돈 주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빠한테 뭐라 그러놓고는, 그러고 나서 우리 엄마가 저한테 미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떡하냐, 내가 잊어버렸다 한다. 밤에 나가서 다니다가 잊어버렸다 한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돈을 이렇게 지갑에 넣어드리니까는 이제 하지 마, 엄마는 잊어버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그 눈동자를 보면 알잖아요. 눈동자를 보면 알잖아요, 간절함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알았어 엄마, 그래 잊어버리니까 엄마 필요할 때마다 얘기해, 내가 줄게.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 잊어버린 것도 엄마가 쓰는 거니까 너가 채워놔. 근데 그 말을 꼭 해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해드렸어요. 엄마가 쓰든지 아니 쓰든지 잊어버린 것까지도 엄마가 쓴 거니까는 엄마 괜찮아. 이거는 또 잊어버려도 괜찮아. 또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엄마 아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내가 엄마 지갑 줘 그러면 얼른 줘, 나를. 얼른 줘야 돼, 나를. 그러네 엄마 용돈을 집어넣어줘야. 그래 집어넣어줄게. 그러면 또 그냥 핀으로 또 옷핀으로 또 꼬매서 그냥 또 이렇게 해서 잘 차기는 하세요. 근데 그때는 정신이 치매기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어디다 흘리신지를 모르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엄마가 쓴 거야. 너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네 손에서 떠났으니까는 너하고 상관없는 거야. 아유 엄마 줘봤자 아이고 잊어버리니까 아이고 나중에 필요할 때 엄마가 언제 필요할지 어떻게 알아? 매일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러 가는데 언제 필요할지 어떻게 알아? 언제 잡수고 싶은 게 생각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꼬박꼬박 엄마 지갑을 센터를 하는데, 그냥 센터 하는 게 아니라 빈 지갑이니 아니냐 그걸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엄마 쓸 만큼, 그러니까 노인네가 쓰면 얼마나 쓰시겠어요. 그냥 어쨌든 엄마 쓸 만큼 이렇게 노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맨 처음에 나 괜찮아 안 줘도 돼 하던 그 눈동 말하고 눈 표시는 다르니까는, 그러니까는 나 걱정스러웠던 눈이 활짝 피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넌 내 물주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그래, 우리 오빠도 잊어버리니까는 드리지 마 뭐 이러는데, 그러잖아. 오빠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잊어버린 건 엄마가 잊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오빠 돈 안 들어가고 내 돈 들어가는 거니까 걱정 마로. 잊어버리든 말든 걱정 마로. 그럼 엄마한테 재촉하지. 저거 뭐라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뭐라 그러진 않았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시니까는 제정신 돌아오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요. 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11조도 떼야 되고 감사헌금도 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꼭 예배 드릴 때 꼭 그런 헌금이라도 꼭 드려요. 이제 저기에서요. 그럼 뭐 제가 안 드렸으면 그걸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동생들도 드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드리는 거 더 편한가 봐요. 여기서 보세요. 자요. 유익하게 엄마 아빠를 내가 유익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12절에 보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라고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요 뭐냐 그러면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뜻이야. 이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 찾아보니까 그래요. 당신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아니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아니고 나한테서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 그러면 부모님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요즘에 그 페르나처럼 가둬놓고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이것을 몇 번 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하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존재는 부모한테 이러는 거야 얘들이요. 그러니까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무연 중에 행동 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는 아니고, 그리고 나한테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부모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부모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해야 되죠. 죽임을 당해야 되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고 있지 않나? 잘 좀 살펴보세요. 자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아멘이 적어. 왜냐?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어.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에요. 너희가 전한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폐하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폐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화시켜버려요. 우리 인간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화시킬 자격이 없어. 맞지요?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폐하며 라는 것이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뭘 무효화시킨 거예요? 10절이에요. 10절.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 말씀을 무효화시켰대요. 자, 그러면 이들이 뭐예요 지금요? 뭐 하는 자들이에요? 뭘 당할 자들이에요? 죽임을 당할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의 정통이라고? 사람의 정통이래요. 사람의 정통이래요. 장로들의 정통이래요. 그래서 너희가 전한 정통, 이거죠. 전수함, 또 전수된 거.
자,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했대. 그냥 조금 행한 게 아니라 많이 행했다는 거야. 그러면 장로의 정통을 이어받은 모든 자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음,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어디 말씀이에요? 어디 말씀이에요? 디도서인가요? 디도서 한번 다시 가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디도서 1장 몇 절이요? 예, 16절이요. 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누구를 거절하니까? 부모를 거절하니까. 그죠? 부모를 거절했잖아요, 지금요. 내가 헌금 내줄게. 그 외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찾아보지도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 도움도 드리지 않았다는 거야. 책임져 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지금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은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그 자식들한테는요, 우리 엄마 아빠는 죽은 자야. 살아 계신데 죽은 자와 취급한다니까요.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니까요. 죽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요새는 복지들을 많이 하는데 뭐 노인 보호사 뭐 이런 거 다 많이 따는데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용용용용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노인들이요. 자, 젊은이들은 기회가 있지만 노인들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겠지만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노인복지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왜요? 그들의 임종이 가깝거든. 그들이 이 세상 떠날 것이 가깝거든. 네,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물론 장애복지, 모험복지 다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긴 하지만은 이걸 노인들의 연세 드신 분 노인이라 그러면 안 되고 나도 조금 있어 노인 되는데 서글퍼라 되는데 근데 또 그거 서글픈 일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더 많으니까 더 빨라졌으니까. 자, 그런데 그거를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노인들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이 가장 좋아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게 여기시더라고요. 다른 거 다 좋은데 가장 좋게 여기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그분들 학대하지 마세요. 여기는 학대하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있을 수 있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혼은요, 노인이든 젊은이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영혼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부심을 느끼고 하세요. 뭐든지요. 자, 그래서 너희가 전한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는 거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15절에요. 무엇이든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경건한 척 백날 해봤자 너희 안은 악해.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백날 경건한 척하고 장로의 정통으로 경건한 척하고 부모 교회 주님의 날이면 교회 모시고 와서 헌금 같이 내드리고 보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헌금 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머 잘 모시고 있어, 어머 대신하고 있어, 어머 뭐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잘 저거 뭐 효자 효녀로 보이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너희의 속은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 말씀하는 거야. 지금요. 너희 속은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 말을 듣고 깨달으란 말이야. 근데 깨달으라고 하셔놓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말이야. 밑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라고 하잖아요. 지금요. 뭐라 그랬어요? 다시요. 15절 뭐라 그랬어요? 예,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이 더러운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부모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가신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그거 궁금해서 그래도 자 그랬더니 18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다른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야?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도대체가? 무엇이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세요. 왜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못하느냐? 그 19절에 정답을 주시잖아요. 지금요. 뭐라 그래요? 지금요. 뭐라 그러세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모든 음식물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배로 들어가서 배설물이 되어서 뒤로 나간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음식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 안에 있는 마음 좀 보자. 결론은 마음이에요. 마음. 너희 마음이 어떤가예요 지금. 너희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 마음이 진정으로 나를 공경하냐? 나를 진정으로 공경한다면 너희 부모에게도 진정으로 공경할 것이고 나에 대한 말씀만 전할 것이고 나에 대한 것만 먹일 거야. 근데 너희는 너희 마음 안에 다른 음식이 들어있으니 다른 음식이 뭐예요 지금요? 다른 음식이 뭐냐고요? 자 20절하고 23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지금요. 다른 음식이 뭐예요 지금요? 사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하니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냥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퍼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처를 입고 말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서로 더러운 거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헐뜯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너희가 지금 내가 이때까지 한 말이 뭐냐 도대체가 6절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부모를 하면서 모세가 정해놓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준 말씀을 너희가 지금 폐하면서 무효화시키면서 너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너희 부모를 모독하고 너희 부모를 학대잖아요. 학대. 맞아 안 맞아? 학대예요 학대. 아 부모가 배고파 있는데 아무것도 안 갖다 주면 학대지. 뭐가 학대예요 지금요? 부모가 필요할 때 병원 가라고 또 저기 하고 수시로 지갑을 채워드려야지만이 병원도 자식과 일일이 어떻게 병원 갈 때마다 나 병원 간다 얼마 다오 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하면서 너희가 무슨 거룩한 자냐?
너희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근데 너희는 지금 뭐 갖고 그러냐 지금. 장로의 정통은 뭐예요 지금요?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에? 뭐 먹지 말아라. 뭐 먹지 말아라. 뭐 먹지 말아라. 몸 더럽히지 말아라. 뭐 깨끗하게 손에서부터 팔뚝까지 씻어라. 나갔다도 모욕하고 밥 먹어라. 그릇도 다 씻어서 밥 먹어라. 뭐 이런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 마음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원하는 거야. 근데 너희 안에는 지금 악한 거잖아. 아우 저 노인네 왜 뒤지지도 않어. 우리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장로의 정통은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많이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저 어떤 일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폐하고 무효화시키고 그죠? 장로들의 정통을 전수받은 거 전수된 것을 가지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무효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켰다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죠. 맞아 안 맞아?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죠? 안 계시니까 그 안에 누가 자리 잡겠어요? 사단이 자리 잡아요. 그 사단이 자리 잡으니 음식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데 사단은 마음에 들어가네. 그러니까는 그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종합시장이에요. 그죠? 종합시장이잖아. 봐봐요. 20절 다시요.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번 다시 읊조리고 끝낼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속에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은 악한 것이다. 속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이웃사람 구원받고 나는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요? 안 되죠. 그죠? 이웃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나도 구원받아야지.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폐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을 폐하지 마십시오. 무효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는 다 지킬 수는 없지만은 나는 못 지키는데 성령님은 지키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은 100% 다 지킬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나야 돼요. 내가 우리 배달미 권사님 학대할 때 내가 이 말씀이 기억나야 돼. 그럼 내가 학대를 못 튀어. 내가 이때까지 학대해 본 적도 없지만은 학대를 못 튀어. 저한테 유일하게 딱 한 분 남아 계신 부모님인데 하겠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돼갖고 저는 목사 된 게 너무 좋아요. 목사가 돼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무 좋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좋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좋아. 옛날에 목사 아닐 때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제가 잘못된 신앙이 한동안 있었어요. 회개하면 되지. 이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밖에 안 돼. 조건부밖에 안 돼. 내가 이거 악한 일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는 길이 있잖아요. 이거는 조건부밖에 안 돼. 그리고 이건 악한 생각이야. 이건 악한 생각이라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어느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회개하면 됩니다. 집사님. 누가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있잖아 목사님 제가 얼핏 들은 거예요. 목사님 내가 간음죄를 졌는데 그러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이 소리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목사님한테 가서 했어요. 목사님 회개만 하면 되는 거가 아니고 다시는 그 짓 하지 말라고 소리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야. 회개하면 된다니까 또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근데 그게 저도 모르게 그게 저 안으로 쏙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저도 한때는 회개하면 된대 그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거야. 너 이러다가 죽는다. 너가 회개하면 된다는 그거 면죄부가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 지금. 근데 너는 그걸 면죄부로 삼으려고 하잖아 지금. 그래서 아니 목사가 그러는데 집사인 내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목사가 그런다고 네가 그러면 그럼 목사 죽으면 너도 죽을래? 그때서부터 제 신앙관이 확 바뀐 거예요. 맞아. 이 나쁜 짓인 줄 알고 내가 하고 나서 난 회개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회개할 짓을 아예 안 해야죠. 그죠?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은 다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당신 회개했어? 이건 죽일 죄야. 이걸 계속적으로 한다면 가정 파괴뿐만 아니라 당신 영혼도 죽이는 죄니까 이거 다시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지 말아야 돼. 또 하면은 당신은 죽어. 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야 돼. 이거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말을 안 해주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 가서 또 따졌잖아요. 성령님이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왜 회개만 하면 된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걸 맞는데 회개하고 나서 또 범죄하면 당신 죽어! 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다 상처받으면 어때? 상처받는 게 더 낫습니다. 그 사람은. 상처받고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면 뭐 저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상처받는 게 더 낫습니다. 강하게 그렇게 심어주십시오. 나 목사님 말 듣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혼나고 오는 길입니다. 뭔 일을 했냐? 비밀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비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목사님 믿는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이 집사가 돼갖고 당돌해갖고 그 지랄하고 자빠 이놈 집사가. 그때는 집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제가 한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 목사님한테 양을 맡기려니까 하나님의 양을 맡기려니까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가장 믿을 만한 저를 쓰신 거예요. 가장 신뢰하고 모든 교회를 맡긴 저를 쓰신 거예요. 그냥 막 맨 처음에 막 울고락불고락 막 하시더니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런 것 같은가 봐.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 제 집사 신방 다니면서 그걸 분명히 심어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분명히 심어주겠지만 그 뒤에 목사님이 심어주지 않으면 제가 심어주는 거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하고 똑같이 해야 되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한동안 사람이 떨어져 나가대. 그러고 나서 남은 사람이 또 전도를 해요. 그래서 또 교회가 부흥이 돼요. 길을 좋게 가렵고 막 이렇게 사방 좋아하면 영혼은 죽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리한 검으로 찔러야 돼요. 물론 찌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지만 일단은 찔러는 나. 그래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자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깨달으란 말이야. 깨달으란 말이야. 깨달으라.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또 물으니까 너 깨달음 없냐 아직도 지금? 내가 뭔 말하고 있는지 아냐? 너희 속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 마음. 너희 마음에서 나온 거. 그리고 잘못 전수받아서 그거를 품고 있으며 살아가면서 너희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너희는 이 말조차 깨달을 수가 없다면 너는 왜 너희들은 왜 나를 쫓아다니겠냐? 쫓아다니는 것은 헛되지 않냐?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제가 지금 막 이게 막 악을 쓰고 막 떠들어댄 이 증언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까지 여기 오신 것이 헛된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뭐가 없어져야 돼요? 더러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엄단한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간음하는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탐욕과 살인과 도둑질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남을 속이는 게 없어져야 돼요.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한 거 음양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아버지 것으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랬을 때 나는
땅에 있는 부모를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분에게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장로의 정통, 사람의 정통을 버려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정통 갖고 천국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교훈 갖고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 갖고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